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두었는데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시멘트로 그 입구를 발라버렸습니다. 산 사람들을 생매장한 것이죠. 일본이 그리고다가 이제 패망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제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려고 마을 사람들이 그 시멘트 벽을 허물었습니다. 입구가 막힌 지 7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입구를 막은 지 70일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겠지 예상하고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필리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막혔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70일을 어떻게 견뎌내서 살아남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면서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고 땅도 넓었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었고 오히려 화려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모든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재산을 도적질을 당하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병이 나가지고 이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긁으면 시원치 않고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기와쪽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박박 긁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조롱을 하고, 그때 욥이 당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사람, 나 알지요. 병이 들었고요, 지금 어려우니까 나 알지요 하고 말을 붙이는데 낯선 사람이 되었다. 모른다고 다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있을 때는 그렇게 가깝게 늘 왕래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친척들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모든 형편이 지금 힘들어지니까 종들에게 이것 좀 해라 부탁을 했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사정합니다, 부탁합니다. 종들에게 간청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형제들과 친척들과 동네 아이들도 모두 욥은 끝났다고, 이제는 저들은 볼장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욥이 가장 치명적으로 여겼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내의 태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동안에 얼마의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까? 오랜 세월 같이 살면 미운 정도 든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내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그 고통의 순간에 아내는 떠났습니다. 떠날 때 욥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비방하며 떠났다. 그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이인 줄 알았더니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나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섬기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러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힘들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 때가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지만은 영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그런 깜깜한 곳이, 아주 깊은 곳이, 앞에 커다란 장벽이 바로 가로막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사방이 다 막힌 깜깜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실제 그 현실이 그의 삶이었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대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를 위로해 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렇다 쳐도 이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절벽 앞에서,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욥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세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옆에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그가 또 체험을 했다고, 그 은혜로 내가 풍성하게 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그런데 왜 나는 뵐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깊은 영적인 고통과 이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 저가 처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갈림길이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요, 이럴 때 또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욥의 신앙이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 그가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었는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보면 10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왜 이러냐,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길이 지금 고통의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도 육신은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동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욥의 신앙, 욥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고 보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떠나라 합니다마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도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벽을 쌓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저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앞에 놓인 불신의 담을 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마음,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시켜 놓으시고 이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죽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참으로 힘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도 돌아서서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순간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존귀한 이름, 권세 있게 그 예수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백, 우리 주님의 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보다 우리 주님께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는 자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이 너무 힘든 이 흑암 속에서, 이 동굴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내가 이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믿는 사람은 욥처럼 나는 틀림없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물질에 있어서 쫄딱 망했습니다. 욥의 재산 목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낙이 500마리라.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소 이런 것들은 지금의 벤츠 이상으로 엄청난 고가의 자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00마리, 3,000마리, 500마리 너무 많은 자산이라 이 종들이 관리하면서 사방에 흩어져서 목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양을 7,000마리, 한꺼번에 낙타 3,000마리를 같은 곳에 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그 양들을 기르고 낙타를 기르고 소를 기르고 나귀들을 기르고 종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넓은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목축하는 현장으로 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을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 10명이 같이 압사당했습니다. 드라마 같으면 어떤 모습,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영 일어나지 못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욥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뤄진 가운데 몸도 병들어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랬던 욥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2배라는 말은 회복이 돼서 원상복구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증가되어 넘치게 되었더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한참 선교를 하고 한국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필리핀 파나이 지역에 부도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부도교회라는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짓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 성도 중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파산 선고를 당하고는 이제 빚잔치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집까지 비워주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 있는 짐을 끌어내는데, 남은 짐을 정리를 하면서 끌어내는데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데 넣어놨는지도 모르지만 거기 500만 원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야,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시작하거라. 그는 금쪽 같은 돈으로 그 필리핀 파나이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은 그 교회의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기도해 주기로 정했습니다. 온 교인은 예배 때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도교회를 지은 부도낸 한국의 사업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그분은
요즘은 우리가 그런 거 없지만은 예전에는 뭐 전자 대리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금성전자, 삼성전자 대리점 같은 거, 이런 대리점이 많았는데 그 대리점을 경영해 가지고 하여튼 그 후에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11주를 했다, 회복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도 사업이 망했지만 그 장벽 앞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딛고 뛰어넘어서 오히려 홀로 나는 사람도, 그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객지로 떠나는 야곱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부모도 떠나고요, 형제들에게 죽일 뻔을 다, 형에게 죽을 뻔을 당하고, 이제 도망치는 길 얼마나 빨리 왔던지, 도망을 왔던지 그 거리를 보면은 이제 참 하루의 거리를 걷기에 벅찬 그런 거리를 야곱이 뛰어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밤은 어두워지는데, 날은 어두워지는데 주변에 보니까 집 하나도 없고요, 불빛도 없습니다. 거저 사막에 거기에서 돌이 놓여 있는데 그 지쳐서 거기에 쓰러져서 그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제 그 밤에 깨어나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앞에는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인데 이 조카가 생질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 하든 이 조카를 부려먹어서 그를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삼촌도 못 보고 사촌들도 안 보이고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조카를 얽어매려고 임금을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바꿨다고 있습니다. 노동 조건을 10번이나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안 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짓밟아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그래서 죽어라 하지만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욥의 생명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없고 아내도 죽었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때의 심정, 바로 욥의 심정 다시 한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과연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속에 과연 끝났습니까? 그가 병들었다고 끝났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병들면 길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앓았다. 1년, 2년 아니고요, 한 달, 일주일만 아픈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1년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참 못할 일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병원에서 빈병에 효자도 없다고요, 내가 안 아파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요, 몇 달만 병원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12해를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한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았으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들으니까 여기서 잘한다더라. 아니야, 들으니까 저기서 잘한다더라. 저기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저기 가서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의사에 가도 저기 가도 안 된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더니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또 엑스레이 찍자고, 가면은 뭐 MRI 찍자고, 또 가면은 뭐 검사한다 그러고, 그 아픈 사람 여기 데리고 저기 다니고 이 사진 저 사진 찍으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12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다고 하니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그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뭐 의료보험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마는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점점 이 어둠의 세력이 올감에 다가오는 것 같고요, 정말로 불은 더 깊어져 가고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면 예수 붙잡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올가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굴이라도 터널이 되는, 앞뒤가 열려있는 터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집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등촌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이분은 10년 동안 극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면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눈 감고만 있어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8시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었다가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누워 있어도 잠은 안 오니까 일어나가지고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그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6시간, 7시간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피곤도 사라지고 불면증, 신경쇠약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다가 쓰기를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기도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답이 있고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문을 되어서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많은 병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출구가 있다. 왜요?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병이 원래 없이 건강하다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 병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나가는 길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길, 나가는 길을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열려지는 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앞에 많은 답이 있고 담이 있고 어려운 모든 문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동방제일의 사람이었으니 그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의 동굴, 물질의 동굴에 빠져버리고 그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니까 상처 주는 사람만 생겼습니다. 종들까지, 동네 아이들까지 욥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가까이 와서 가까이 지내고 잘 될 때는, 좋을 때는 그런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모른 척하고 남처럼 여기고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 많은 것,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자기의 속의 것을 털어놓고 있는데, 이 외로움, 이 고통 속에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욥의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고 지금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나를 단련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사람들이 보면 깊은 터널이었고 깊은 수렁이었고 앞에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뭐를 가지고요? 금 조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친구들이 욥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차라리 말하지 말고 뭐 하나 주고 가든지 그러면 좋은데 와가지고 이제 위로해 준답시고 너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 죄가 많아서 그렇지. 너가 하나님께 뭔 죄를 잘못했느냐? 회개해라. 너가 그동안에 잘 산다고 너 혼자 그랬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너가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냐? 와서 온갖 말을 쏟아볼 때 이거 오히려 얼마나 가슴에 그냥 그게 바늘이 되고 침이 돼서 칼이 돼서 찌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차라리 이런 말, 세상 말로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만 보면 가만 안 두고 싶고요, 사람만 오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가만두고 싶지 않았겠지만은 그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는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단련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당했던 모든 곤경을 주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이 또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에게 내리신 재앙에 대해서 그때 이제 슬퍼해 주면서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그 당시에 돈 화폐 단위인데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금고리보다 더 귀한 그런 값어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그때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왜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에,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 속에 소망 없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때문에 많은 갓난아이들이 죽어야 했고요, 자라고 지나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섬겼는데 이제 그를 오해를 사서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통해서 대속점을 대신 사명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을 역사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죽어갈 때 그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깜깜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